내가 어차피 양은 냄비라면 그건 뭐 내가 어차피 알거지로 태어났다면 그럼 거기서 하는 거지. 그거 뭐 나는 왜 알거지일까? 이 생각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오로지 더 정신력이 강해질 수가 있지. 아, 난 요거밖에 못 되는구나. 그렇지만 그래. 죽어도 한다. 내가 이 모양인데 어쩔겨. 죽어도 한다는 마음이면 모든 게 초월이 돼요. 넘어가져요. 못한다는 마음 때문에 안 넘어가지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뭐 어렵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넘어가지는 거예요. 1000번 넘어지면 1001번째 일어선다. 부처님이 와서 내 공부를 못하게 내 발목을 잡아봐라. 내가 거기에 넘어지나. 나는 일어날 거다. 지금부터 2024년 제1차 하행정진 둘째 날 3월 30일 오후 첫째 시간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첫째 시간. 네. 그러니까 30일 이제 오후 공부죠. 오후 첫째 시간. 생각 속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온갖 생각들 때문에 그렇게 분주한 겁니다. 마음이. 그렇죠? 생각 따라다니잖아요.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생각을 따라다니잖아요. 또 그렇지 않으면 안 따라가려고 용을 쓰고 있고 가만히 있으려고. 근데 생각을 안 따라가고 가만히 있는 건 공부가 아니에요. 그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지. 마음을. 그 어떤 것도 공부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 그건 전부 공부가 아니고 옆으로 기어가는 거예요. 개가 옆으로 기어갈 줄밖에 모르듯이. 그래서 방하차가라고 하는데 놓으라는 말이죠. 자기가 어떤 마음을 놓는 것은 놓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놓여져야 되는 거예요. 방하착하는 주체가 있으면 안 돼요. 주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건 자기가 자기 마음을 놓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거는 자기 의식 속에서 말하자면 어떤 조작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놓여져야 된다고.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죠. 자기라는 게 놓여져야 된다고. 자기라는 게 없어져야 된다고. 방하착은 그것을 말하는 거지 자기가 일어난 마음을 놓는 게 아니에요. 뿌리가 놓여져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라는 거. 자기가 뿌리거든. 옹달샘에 물이 퐁퐁 솟아나고 있는 이유는 옹달샘이 있기 때문에 솟아나고 있는 거예요. 샘이 없으면 안 솟아나요. 그 물이 솟아날 때마다 놓는 게 아니라 그냥 샘을 없애는 걸 놓는다, 방하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샘이 자기잖아요. 자기가 놓여져야 되는 거지. 자기가 마음을 방하착한다 하면 그건 틀렸다. 그건 엉터리로 잘못하고 있는 거다. 그런 것을 방하착이라고 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어렵죠. 자기가 놓여진다는 게 어떤 거냐. 그냥 모르면 그냥 듣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 내가 놓여져야 된다는 건 어떤 걸까? 어떻게 하면 내가 놓여질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마음속에 숙제로 남아야지. 그때부터 마음속에 그게 숙제로 남아있으면 돼요. 근데 알았다 하면 그건 잘못 안 거예요. 마음속에 숙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사라질 때까지 그게 숙제로 남아있어야 되겠죠. 숙제로 안 남아있으면 엉뚱한 공부하는 거예요. 마음을 넣는다든가 의식적으로 자기 마음을, 의식을 조작하는 것을 공부라고 여기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방아착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이러는 사람들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놓여져야 되는 거라고 하는데 분별심을 놓는 게 아니라 내가 놓여져야 된다, 내가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 맞네. 내가 불이네. 나만 없으면 아무것도 없네.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놓여질 수가 있을까? 정말 그걸 원한다 하는 그게 숙제로 딱 마음속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거지. 마음속에 그게 딱 깔려 있어야 되는 거지. 그 풀지 못한 숙제잖아요. 풀지 못한 숙제가 있어야 되는 거지. 풀지 못한 숙제가 없으면 전부 머리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나를 놓을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소리는 아무도 안 하시겠죠.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소리는 아무도 안 하시겠죠. 이제 알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마음속에 숙제로 딱 남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사라질 때까지, 자기가 사라진다는 것은 분별심이 사라지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거든. 무슨 뭐 자기가 내가 없어지는 경험을 했어요 이따위 소리는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없어지는 경험이라는 게 분별심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게 완전히 정말 그렇게 될 때까지, 정말 내가 없어질 때까지, 정말 무장무예가 될 때까지는 마음속에 숙제로 남아 있어야 돼요. 풀지 못한 숙제로. 그거는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없어져야 그때 가서 그때까지 해야 되는 거지. 그거는 풀어지는 게 아닌데 머리로 풀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없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하지. 머리로 풀려고, 생각으로 풀려고. 생각으로 풀어봤자 이렇게 하면 내가 없어질 수 있구나 하고 생각으로 풀어봤자 자기 생각대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제발 좀 생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생각에 불과해요. 모든 중생들이 모든 문제를 생각으로만 풀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 이 공부는 어렵다 하고 좀 쉬운 거 없나 하고 생각으로 풀 수 있는 걸 또 찾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걸 찾지 않는 분들만 모여 있지 않나 싶어요. 처음 온 분들은 모르겠지만 생각으로 뭐가 풀어지던가요? 이 일은 이렇게 해결하면 돼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 일이 그렇게 해결이 되던가요?
모든 건 다 생각이야. 생각에 속지 않으면 돼. 이런다고 해서 안 속아치던가요. 그게 바로 생각이지. 제발 머리로 생각으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생각으로 풀려고 하면 시간만 낭비하고 또 세월이 지나가다가 실컷 하다가 그때 가서 아이고 이거 다 생각으로 풀어져 봤자 생각이었네. 그런 한계가 와요. 그래서 이 공부는 신심이 없으면 못해요. 신심, 믿는 마음이 없으면. 머리만 돌아가니까. 계속 판단. 이런 게 공부니 저런 게 공부라느니 공부를 잘하느니 못하느니 누구는 잘한다는 둥 못한다는 둥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둥 전부 판단으로 공부 다 하려고 들어. 공부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공부가 무엇입니까? 물으면 방하착 이렇게 끝냈잖아요. 어떻게 하면 방하착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방하착 또 이렇게 하고 딱 끝냈잖아요. 그걸 잘 참고해 보시면 제일 빨라요. 근데 좀 쉽게 설명해 달라 그러면 스님 이 차 맛이 어떻습니까? 쉽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면 뭐해요? 이거 한 방울이라도 여러분 입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 차 맛이 그렇구나 알고 나면 기분은 좋지. 분별심이 만족이 되면 기분은 좋지. 분별심, 끝없이 분별심만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분별심에다가만 계속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럼 기분은 좋지. 이런 걸 공부라고 하는구나. 이런 게 마음 공부구나.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안 돼요. 기분 좋고 만족스러운 거는 전부 분별심에 먹이를 줘서 그것이 분별심이 배가 불러졌을 때는 기분 좋고 만족스러워요. 우리 중생심이 만족스러워해요. 좋아해요. 근데 여지껏 오로지 분별밖에는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반대로 간다는 게 그거 잘 되겠습니까? 근데 그거조차도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온 몸으로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앉아서 생각으로. 이쯤 말씀을 드렸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증세가 많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도 똑같이 오로지 생각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면 제 법문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증거잖아요. 다 가르쳐줘도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은. 세상에 여러분들 공부가 되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잘 듣고 자기가 따르는 수밖에 없어요. 누가 도와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누가 자기 공부를 빨리 되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왜 그런 사람 세상에서 봤어요? 옛날에도 선지식들이 말씀만 하셨지 어느 제자 공부 되게 이렇게 해줄 수 있던가요? 꼭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지한테 달려있지. 그거까지는 어떻게 손댈 수 없으니까 다 자기한테 달려있지. 근데 내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없어야 저절로 들어와요. 그때서야. 그러니 법문을 믿는 마음이 없으면 자기 생각을 믿는다는 건데. 근데 어떻게 법문이 들어오겠어요? 자기 판단대로 법문을 받아들이지.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자기식으로 바뀌어진 법문이 들어오는 거지. 가만히 있어도 지나가는 사람 말소리가 저절로 들립니다. 더 잘 들려요. 무슨 생각하고 있을 때보다. 마찬가지로 법문 들을 때도 자기 머리로 열심히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생각으로 받아들인 법문은 다 내 식으로 바꾼 것이니까 법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저절로 들어오겠지 하는 믿음으로 앉아있을 때 더 잘 들어와요. 정말 진심으로 그런 마음일 때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도 했죠. 사람들은 돈보다도 이 법이 돈보다도 더 가치를 안 둔다고, 이 법에. 이것은 자기가 이 마음의 감옥에서 완전히 해탈하기 위한 공부인데도 불구하고 돈보다 더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더 가치를 안 두고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이 가치를 모르면 집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안 놀아주는 것조차 미안하겠어요. 얼마나 이것의 가치를 모르면. 여러분들 그러대요. 일요일이라 같이 놀아줘야 된다. 놀아주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더 가치 없는 일이다. 일요일이라서 집에 식구들이 있어서 같이 놀아줘야 되기 때문에 못한다. 뭐 그러면 안 하면 돼요. 저는 하라고 안 해요. 자기 인생인데 왜 내가 하라고 그래야 돼. 근데 그거보다 더 가치를 안 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예를 들자면 나는 가치를 갖고 얘기하는 거지 뭐 식구들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가치를 안 둔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스님들은 가족들을 하찮게 봐서 출가하나요? 같이 놀아주는 거는커녕 다 놓고 출가하는 것은 아예 무시해서 그렇게 하나요? 무시해서? 어떤 게 더 중요한지를 아니까 대를 위해서는 소를 버려야 되니까. 학교 공부도 100점 받으려면 텔레비전 보고 싶은 것도 희생하고 오락하고 싶은 것도 희생하고 가족들하고 노는 것도 희생하고 다 희생하고 오로지 공부만 해야 잘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말이에요.
일요일이니까 가족들하고 놀아줘야 돼요 하고 다 놀아주고 공부 잘할 수 있나요? 토요일은 이거 해야 돼요. 이거 돌봐줘야 돼요. 금요일은 이거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고 언제 공부해요? 학교 공부도 그렇잖아요. 그럼 학교도 못 가잖아요. 학교도 안 가고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두고라도 학교를 가잖아. 그죠? 그쵸? 그러잖아요. 학교 가는 학생들은. 학교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것도 못하고 학교에 왔다고 미안해하지 않잖아요.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는 그거는 못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아니까. 가족들도 학교에 가라고 다 밀어주잖아요. 이 공부는 여러분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별로 가치 있게 생각도 안 해. 그래서 항상 뒤로 밀려요. 그리고 항상 공부하는 게 미안하고. 제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 1억을 벌러 간다. 그럼 가족들한테 미안하겠는가? 오늘 갔다 오면 돈 1억 벌어 온다. 그럼 가족들한테 굉장히 미안하겠어요? 같이 못 해줘서? 가족들도 불만이 있겠어요? 갔다 와서 오늘 갔다 오면 돈 1억 들고 온다. 1억 아니라 1,000만 원 갖고 온다. 오늘 갔다 오면. 그래도 가게 밀어주지 않겠어요? 왜 안 가냐고 하고. 근데 여러분들 자체가 가족분들 탓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자체가 여기에 이 공부의 가치를 모르잖아요. 그쵸? 가치를 모른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은 가치를 두는데 안 보이는 것은 거저 먹으려고 하는 심보가 있어요. 우리가 최대한 노력 안 하고 결과는 큰 결과가 오기를 바라는, 그건 불가능해요. 내 생명까지도, 내 생명이라 하는 것 자체도 분별심이기 때문에 나라는 자체를 다 놓지 않으면, 완전히 항복하지 않으면 못 벗어나는데, 이것보다 다른 게 더 가치가 있다고 여기, 꿈속에서 이 일이 더 가치 있고 저 일이 더 가치 있다고 여기 있는데 어찌 그 꿈을 깨겠어요. 근데 그 정도 근기에 밖에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누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고 살다가 보면 언젠가는 내가 어리석었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하는 거 알 때가 되면 이제 그때는 다 기회가 지나간 때잖아요. 그때가 돼야 알게 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가치 있는 일이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자기 나라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갔겠어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면 다 버리고 갔겠어요. 결과는 알 수도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때는 본인이 뭐 깨달을지 안 깨달을지 알고 나가셨겠어요?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은 그냥 해보는 거지. 출가를 하라는 게 아니라 벌써 이 공부의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돈보다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돈 벌러 여기 왔다 가면, 돈 번다 가면 집에서 다 밀어줄 거 아니에요. 돈 갖고 온다 그러면. 그쵸?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공부하러 가면은 여러분들이 왜 공부하러 가면서 미안해 해야 돼요? 왜? 본인들이 이것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탓 없어요. 본인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마음인데 무슨 이 평소에 그렇게 이 공부에 자기 공부가 뭐 딴 겁니까? 자기 분별심을 벗어나는 것에 그렇게 마음이 온 마음이 가겠습니까? 그다지 가치를 두지도 않는데 온 마음이 가겠어요? 안 가요. 딴 게 더 중요한 것들로 눈에 보이는 거지. 그리고 할 거 하고 여력이 있으면 하잖아요. 이거 이 공부는 안 그래요? 여력이 있으면 하잖아요. 그렇게 이것의 가치를 모르는데 뭐 온 마음으로 매진이 되겠어요. 저게 더 중요하다 해놓고 이거 더 중요하네 이런다. 정말 진심으로 세상 만사 전부 무상한 것이구나. 정말 진심으로 어렸을 때부터 매진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내일 모레 죽을 때 다 됐는데 내일 모레 죽을 때 다 됐잖아요. 수명대로 산다고 해도 옛날에 60만 넘으면 환갑, 진갑 다 지난 뒷방 늙은이다 이렇게 말했지 않아요? (60) 안 된 분들은 내일 모레가 60이에요. 우리 인생에 살 만큼 살았어요. 40을 살았든 50을 살았든. 30 된 사람들은 뭐 금세 40, 50 안 될 줄 아세요? 눈 깜짝 사이지. 아직까지도 정신 차리고 싶지 않아. 그게 더 중요해. 돈보다도 이 공부가 못해. 그 정도밖에 생각 안 하는데 무슨 또 결과는 그렇게 그냥 내 분별심에서 다 벗어나고 싶어요. 그냥 적당하게 법문만 하고 지나가면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발목을 계속 잡고 있다는 걸 모르니까 발목은 계속 잡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말로만 공부 머리로만 공부 이러고 있다고. 벗어나길 원하면 안 잡아야 벗어나지. 잡는데도 벗어나요? 네? 막 잡고 있는데도 벗어나요? 안 잡아보면 저절로 벗어나죠. 막 꼭 잡고 있으면서 왜 벗어나길 원해요? 이렇게 말해요. 밥은 안 먹으면서 배는 부르길 바라고 얼토당토 안 하잖아요. 넘어서고 보면 별로 힘드는 것도 아닌데 넘어서기 전에는 그놈의 중요한 것들, 그놈의 좋아 보이는 것들이 그렇게도 크고 부각이 되고 중요한 것 같고 좋아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스님들이 출가하기 전에는 정리해야 될 것도 많은 것 같고 막 오고 보면 다 별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내일 출가한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가서 정리 다 하겠어요? 하루 저녁에 이것저것? 근데 오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네. 그런 것들. 인연이든 뭐든 다. 근데 넘어서기 전에는 그게 그렇게 힘든 것처럼 보여요. 넘어서기 전에는. 왜? 모를 때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알고 보면 별거 아니듯이. 하고 보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닌데 하기 전에는 그게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 것처럼 보인다고요. 자기 마음이 복잡해서 그렇지. 그래서 그럴 수 있도록 자꾸 끌어주면 용기도 생기고 자꾸 이제 근데 그리고 딱 한 고비를 넘어서고 보면 또 별거 아니라고 또 막 자기가 얻은 게 전부인 줄 알고 또 별거 아니라고 막 사람들한테 또 건방을 떨어요. 별거 아니라고 해도 틀렸어요. 어렵다고 해도 틀렸고요. 제발 아무 말이나 막 믿어버리지 마시고 본인이 신중하게 가보세요. 본인이 신중하게. 본인한테 다 감지가 돼요. 잘 보면 하나씩 보일 때가 있어요. 남한테 물어봤자 그거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참도 잘 믿대요. 본문은 아무리 해도 참도 안 받아들이던데 남의 말은 아무 말이나 금방 믿어버리대요. 자기 분별심하고 수준이 비슷한 거는 잘 믿어져요. 법문은 자기 분별심하고 이게 너무 다른 소리를 하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야. 너무 공부를 쉽게 여겨서 건방을 떨면 절대 안 되고 너무 어려워서 난 못하겠다 포기해도 안 되고 당연히 어렵다 쉽다 이런 거는 생각도 말고 자기 성향이 펄떡거리는 자기 성향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쉬워지겠습니까? 그래도 소금도 뿌리고 또 뿌리고 또 뿌리다 보면은 점점점 숨이 죽듯이 그렇게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펄떡거리는 그냥 업식의 노예로 사는 그거 펄떡거리면서 업식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게 행복이 아니고 행복하는 것도 그 업식의 노예가 돼서 행복하는 거예요. 그 일시적인 감정 어리석게도 그것의 노예가 되어서 행복이라는 건 일시적인 느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1인당 1억이 주어졌어. 너무 좋겠죠? 1년 뒤에도 똑같이 좋은 마음이겠어요? 며칠 지나면 다 잊어버리지. 원래 그게 중생심이니까 아무리 행복해도 조금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없어져요. 아무리 행복해도 그건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일시적인 감정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일시적인 감정 상태가 그렇게도 좋아가지고 그걸 그렇게 비유하잖아요. 안수, 정등.
매달려서 보면 그 밑에는 독사가 드글드글 거리고 그 밧줄에 이 밧줄에 매달려 가지고 대롱대롱 하는데 그 힘은 점점 빠져가고 매달려 있으면 점점 힘 빠지잖아요. 그럼 이제 점점 힘이 빠지 힘이 들어서 더 이상 도저히 못 매달려 있겠다 싶으면 그대로 툭 떨어지면 독사한테 물려서 죽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또 그 밧줄조차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쥐가 내가 매달려 있는 밧줄을 쥐가 갉아먹고 있어. 그러는데 가끔 어디서 꿀방울이 똑 떨어져서 내 입에 쏙 들어가는데 달콤하네. 그걸 행복이라고. 그 순간에 딱 취해서 또 다음 꿀방울 떨어질 때를 기다리면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아유 힘들어 죽겠어. 쥐는 밧줄을 갉아먹고 있는데 그럼 툭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힘 빠지기 전에도 쥐가 그거 다 갉아먹으면 툭 떨어져 버리는 거. 그런데도 매달려서 꿀방울 떨어지면 와 달다. 여기에 취해 있는 게 인간이 행복 좋아하는 그 심리 상태라고. 마력처럼 마약처럼 강해서.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토록 좋아하는 행복이 그게 아닌가. 어떤 분들은 행복하려고 이 공부한다 그러던데 틀렸어요. 행복은 손에 쥐어지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일시적인 감정 상태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바라지도 마세요. 일시적으로 꿀방울 떨어지는 그게 정말 행복이에요? 쥐가 갉아먹고 있고 밑에는 독사가 드글거리고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매달려가지고 꿀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어머 행복해. 맞아요? 그거 행복이에요? 눈으로 보는 거 만족, 귀로 듣는 거 만족, 감촉 만족, 냄새 만족, 입으로 맛 만족, 마음적으로 자기 만족. 그거 만족스러우면 그냥 거기 폭 빠져가지고 근데 계속 만족스럽나요? 절대 그렇지 않지. 금세 불만이 생겨요. 그러고 사는 게 좋으세요? 그러고 사는 게. 그게 사는 거예요. 금세 불편해지고 금세 불만족 생기고 금세 짜증나고 금세 불안해지는 게 꿀방울 톡 떨어질 때 순간 잊어버렸다가 정신 들면 또 불안해지는 게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인간이라 할 수 있어요. 뭐 짐승하고 벌레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그거 꿀방울 똑 떨어질 때 좋아하는 거 뭐가 달라요? 아무리 자기를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자기 살기에 급급해요. 그 사람 살기에 급급해요.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막 거기 정말 그 사람한테만 관심 있어요? 아니잖아요. 자기 살기에 급급하잖아요. 자기한테 필요하니까 잘해주고 친하게 지내겠지. 옆에 붙어있고 자기한테 필요하니까. 원래 다 그래요. 모든 인간의 심리는. 여러분들 위해서 그러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막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 살아요? 자식조차도 자기 귀찮게 하면 그 순간에는 싫잖아요. 하물며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 그게 무슨 자식조차도 자식만 위해서 사는 게 안 되는 게 우리 사람들이에요. 뭐 다른 사람 말해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다고요. 바로 알아야 돼요. 각자 그들은 그들 살기에 급급할 뿐이에요. 필요해서 붙어있고 필요해서 잘해주고 필요해서 옆에 와서 하는 거라고. 물론 인간적인 도의 이런 게 좀 발달된 사람은 그렇게 살기도 해요. 부모님한테 잘하고 뭐 가족들한테 잘하고 그런 게 좀 많이 발달된 사람들은 필요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하더라도 잘하는 사람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좀 발달된 사람들이고 물론 그게 이 공부하고는 무관한 거고 그러든 저러든 먹고 자고 하다 보면 죽을 날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사는 것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보여요? 그렇게 중요한 일처럼 보여요?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어요? 눈 떴다 감았다 눈 떴다 감았다 여기도 보세요. 눈 떴다 감았다 눈 떴다 감았다 하면 집에 갈 날이지. 철저히 무상을 뼛속 깊이 무상을 느끼지 못하면 공부는 절대 못한다고 했어요. 철저히 무상을 뼈저리게 느끼면 법에 관심이 더 생겨요. 저절로. 그래야 관심이 생기는 거지. 뭐 듣고 있어요. 이런 거. 자기 마음에서 그런 게 저절로 뼈저리게 정말 뼛속 깊이 느껴져서 저절로 법에 관심이 많아져야 되는 거지. 그래야 공부가 되어지지 법이 들어오게 되고. 안 그런데 제가 법문을 뭐 많이 들으려고 하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아니면은 하루 종일 듣고 있어요. 아니면은요 제가요 분별심을 놓았더니 이래요. 아니면은 발밑이 빠져야 된다고 해서요. 그럼 어떻게 하면 빠질 수 있나? 이 전부 다 머리로만 해결하려고 든다고. 마음이에요. 공부는 마음. 무상이 얼마나 뼈저려요. 무상이. 어느덧 초등학교 때 학교 간다 하고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하는 거 기억나죠? 근데 순식간에 수십 년 지났어요. 순식간에. 지금부터 수십 년은 순식간에 안 지나가겠어요? 공부할 날이 수십 년 남은 것 같죠? 수십 년 남아있어도 모자라는데. 그래도 나는 지금 그래도 그냥 감각적인 만족 그게 좋아. 그게 얼마나 무상한 건지 감각적으로 만족이 될 때마다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게 얼마나 무상한 감정인지. 무상을 뼛속 깊이 철저하게 이 무상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야 진리의 법의 이
꿈에서 깨어나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이쪽으로 관심이 가게 되고 관심이 지대하게 많아야지. 관심이 지대해야 뭐가 돌아가는데 근본 바탕은 누구나가 있지만 똑같이 관심이 없어서 자기가 관심을 딴 데 쓰니 에너지를 딴 데다가 써버리가 돈이 있으면 돈을 딴 데다 써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돈이 10,000원 있는데 딴 것들이 다 써버리면 시간이 하루에 10시간이 있는데 딴 것들에 다 써버리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딴 데다가 다 써버리니까 관심이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출가를 하게 하는 제도가 생겼을 거예요. 오로지 이것만 하게. 붙들고 있어봤자 그 상대방들이 좋아하지도 않아요. 좋아한다는 착각하지 마세요. 좋아하는 것 같죠? 필요할 때만. 여러분들이 필요 없고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려 보세요. 상대방들이 진심으로 좋아하는가. 제가 전에 그 말씀 드렸죠. 대학생들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부모님이 몇 세에 돌아가시는 게 가장 좋겠는가? 그때 몇 세라고 나왔다고 했어요? 60세. 그쵸? 그렇게 나왔다고 하대요. 60세라. 나한테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졌을 때. 그리고 나한테 짐이 되는 건 싫어. 나한테 필요할 때만 했으면 좋겠어. 이게 사람의 마음 상태예요. 60세부터는 여러분들을 없었으면 좋은 존재로 여긴다고. 자녀들이. 속에서는 그렇다고. 아유, 우리 아들은 안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모르는 소리예요. 다 우리 아들은 안 그래요 라고 생각할걸요. 그들의 진심이에요.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들이 나빠서도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원래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는. 60세 이상 된 분들은 자녀들이 내가 없어지길 바라는구나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고 있다고 여기지 마세요. 그냥 본인들 애기나 봐주고 본인들한테 필요할 때 뭐 해주면 그때만 좋지. 나머지는 싫어. 귀찮고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럽고.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편찮아서 계시면 숙제거리잖아요. 안 그래요? 해결해야 될 숙제거리잖아요. 물론 마음속으로는 아유 불쌍하기도 하고 당연히 그런 마음이 있지. 근데 부담스럽고 짐이고 그렇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렇잖아요. 그거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 거라고. 여러분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자식들은 안 그렇겠어요? 오죽하면 60세라고 나왔겠어요? 70세도 아니고. 아니 한 70세라고라도 해주지. 60세가 뭐야? 안 그래요? 좀 심하죠? 요즘 60세는 청춘인데 60세에 죽으라고? 알 거는 바로 알아야 돼요.
걔들은 우리 마음도 뭐 다르겠냐고. 인간의 마음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원래 그렇다. 나빠서가 아니고 나한테 필요할 때만, 그리고 그 나머지는 없는 거와 같았으면 좋겠어. 이게 인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 그러니 자기를 필요로 한다, 자기 좋아해 준다,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속으로는 다 부담스러워해요. 바로 아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막 합리화시켜서 안 그래요 라고 알고 있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바로 알아야 현명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 60세 이상 분들은 자녀들이 내가 지금 없어져 주길 바라는데 살아있는 부담스러운 존재들이에요. 자녀들한테 돈 한 푼 없고 몸은 아프고 그런 부모들이라면 자녀들이 분명히 부담스러울 거라고. 안 그렇겠어요? 자녀들이 계속 돌봐줘야 되고 막 여기저기 아파가지고 돈은 한 푼도 없고, 자녀들이 안 돌봐주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 자녀도 경제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으면 속으로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뭔가 필요한 거 플러스를 주니까 더 조금은 그걸로 상쇄가 되겠죠. 그거는 이익이 들어간 계산 심리지. 응? 나한테 주니까 좋은 거지. 고작 해봐야 그게 여러분들 자녀의 심리예요. 우리도 부모에 대해서 그럴 것이고.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삶이잖아요. 우리 삶. 착각 속에서 자기를 필요로 해주고 그러는 줄 아는데 그런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누구나 집 밖에 몰라요. 지 사는 것밖에. 남한테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다고요. 뭔가 하는 것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필요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필요하니까. 저 사람이 안 필요한데, 저 사람은 병에 걸려가지고 누워있는데 꼼짝도 못하는데 내가 모든 걸 다 해줘야 되는데도 나는 정말 저 사람한테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가요? 그거 아니면 다 뭐예요? 필요하니까 써먹자는 거지. 그래서 서로 붙어서 살잖아요. 사랑이라는, 왜냐하면 그래서 붙어서 산다 하면 좀 그런 거 인정하기 싫으니까 사랑 이러면서. 그래서 한쪽에서 이상하게 되면 떠나버리잖아요. 그죠? 한쪽에서 불구가 되거나 그러면 떠나버리잖아요. 필요해서 붙어서 사는 게 아니라면 불구가 돼도 똑같은 마음이어야지. 사랑한다면. 필요할 때만 이름은 사랑이라고 붙여서 그러고 살잖아요. 그러고 사는 게 고작 삶이에요. 한번 들여다보세요. 부모 자식 간도 부부 간도 그런데 말해서 뭐해요? 바로 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그런 것에 엄한 에너지 낭비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수준이 낮아서 차원이 낮아서 그렇게밖에 못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런 게 아니네. 인생이 이런 게 아니네. 세상이 이런 게 아니구나. 세상이라고 하는 게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나라는 게 그런 게 아니구나. 가족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면 지금부터라도 도대체 이 나라는 게 그럼 뭐지? 이게 근원적인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근원이 자기잖아요. 근원적인 해결이 돼야, 근원적인 해결이 되면
전체가 해결이 동시에 같이 돼요. 근원과 말단은 하나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작 붙들려서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게 전부 그거예요. 그거. 그 자기들이 집착하고 있는 그거. 현실적으로요 이러면서. 아니면 제멋대로 안 된다고 성질이나. 제멋대로 안 된다고. 아, 이놈의 분별심이었죠. 잘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잘 들어보고 잘 들어보고 그러면 1년이 지나면 바뀌고 2년이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더 바뀌고 3년이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더 바뀌고 4년이 지나면 5년이 지나면 6년이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더 저절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오신 지 10년 됐다면 지금하고 다르겠죠? 그죠? 10년 뒤에는 지금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상태가. 20년 뒤에는 10년 뒤하고 상태가 또 많이 다를 거 아니에요. 지금은 생짜배기로 펄떡펄떡 거리지만 원숙해질 거 아니에요. 공부가 세월이 갈수록 조금씩 생짜배기로 펄떡 거리는 시기가 다 지나가야 차츰 그렇게 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때까지 인간들이 못 기다리잖아요. 벌떡거리느라.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뭐랄까, 자기 마음을 믿고 그 변하는 그 마음 말고 언제나 똑같은 그 자기 마음을 믿고 언제나 있는 그 자기 마음을 믿고 그거 말고는 믿을 게 없잖아요. 다 변하니까. 근데 이게 점점 펄떡거리던 게 점점 수그러져요. 그죠? 세상 이치가 그렇지 않던가 모든 게 처음하고 같던가 어디 자기도 모르게 숨이 죽어 들어가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건 예외가 없어요. 원래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머리 쓰는데 에너지 빼지 말고 자기 업식이 그저 펄떡펄떡 거리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반드시 되겠지. 불이법이니까. 내가 손댔다 하면 불이법이 아니면 손대야 되지만 불이법은 손대게 없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느낌, 그런 감, 그런 확신적인 어떤 그런 감? 그런 게 없나? 사람들은? 그런 게 없나? 없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지금도요.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모든 사람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자기는 몰라도. 그래서 없던 것도 생겨나기도 해요.
커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과 자주 같이 있느냐는 것은 참 많은 영향을 미쳐요. 은연중에 물들어요. 은연중에 그 향기가 배기 때문에. 머리로 재지 마세요. 머리로는 못 재요. 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계속 우리는 이익을 원하거든. 이속을 따져요. 아무튼 이속을 따져요. 근데 그 계산법이 틀렸어요. 안 보이는 걸 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 머리는. 보이는 것만 재거든. 그러니까 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잴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잰 거를 그게 틀린 줄 알아. 그러니까 안 재는 게 더 나아. 훨씬 나아. 그냥 자기 본심 하나 믿고 가는. 뭐 구수 다른 거는 믿을 게 없으니까. 그러고 법이 맞는 것 같으면 가는 거지. 하면서 경험적으로 확인이 될 테니까 이거 맞는 것 같네. 아니면 아이고 이거 아닌 것 같네. 아닌 것 같네 싶을 때는 발을 빼버리는 거지. 또 정말 맞는 것 같네 싶으면 오직하게 가보는 거지. 이놈의 알루미늄 냄비 같이 팔랑팔랑 그래가지고 우직하게 가는 게 그래 어렵습니다. 우리 근기에. 이게 옛날 사람들보다 지금 사람들은 그게 더 발랑거려요. 더 얇아요. 더 팔딱팔딱거려요. 이 분별심만 더 지성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근기의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팔딱팔딱 어떻게 맞나?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공부가 더 빨리 되나?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쪽은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어머 나는 왜 이렇지? 다른 사람들 보니까 공부도 되는 것 같은데 팔랑팔랑 막 냄비가 물 조금 바닥에 깔려있는 얇은 냄비가 불에 올려놓으면 냄비 자체가 좀 실감이 나요? 냄비 자체가 막 움직이잖아요. 너무 물이 적게 있어서 팔랑팔랑 하면서 막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움직이잖아요. 그 물은 막 뜨글뜨글 끓고 있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사람들의 근기가. 맞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할 수 없어. 우리 근기가 그래도 할 수 없어. 그죠? 네. 그럼 뭐 어차피 어쩔 수 없어. 우리가 그런데 어쩔게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가 그거는 돌아보지 마요. 어차피 그런데 어쩔게요. 어차피 그런데. 요 그릇으로 하는 수밖에 없잖아. 나한테 얇은 냄비 하나밖에 없다면 그거 가지고 요리를 해먹는 수밖에 없어. 그 냄비가 무슨 냄비냐 돌아볼 필요도 없어. 어차피 그 냄비밖에 없으니까. 근데 자꾸 돌아봐요. 법에 관심이 있으면 내가 얇은 냄비냐 아니냐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져요. 계속 재고 판단하고 자기 돌아보고 여기에만 관심 있으면 왜 나는 이런 얇은 냄비일까 그런 생각하느라 시간을 허비해요. 뭐 어차피 내가 그런 냄비인데 어쩔 거예요. 이건 바꿀 수도 없어요. 이미 끝났어. 그런데 자기한테 달려있어요. 그 냄비에도
세상에서 최고의 요리를 해낼 수 있어요. 근데 그 냄비만 쳐다보고 불만스러우면 라면 하나도 못 끓여요. 그 냄비 쳐다보느라. 예를 들어서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에도 열악한 여건에서도 했잖아요. 뭐 어떤 좋은 스케이트장이 없어서 이래서 저래서 그러면 못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오로지 하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어떤 여건 속에서도 했잖아요. 어렸을 때. 다쳐도 했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조건이 받쳐줘서 한 사람 없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조건이 받쳐줘서 성공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나? 오히려 조건이 좋게 받쳐주는 사람은 다 들어 먹어버리더라고. 해이해져서. 좀 그럴 확률이 훨씬 높더라고. 물려받은 재산이 많거나 이런 분들.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맨땅에 해땡하고 집이 없어서 차에서 자면서 그런 사람들 조건을 안 보는 거지. 그냥 하는 거지. 아니 돈 버는 일도 그렇게 하는데 이 공부는 왜 그렇게 안 해요? 내가 어차피 양은 냄비라면 그건 뭐 내가 어차피 알거지로 태어났다면 그럼 거기서 하는 거지. 그거 뭐 나는 왜 알거지일까? 이 생각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오로지 더 정신력이 강해질 수가 있지. 아, 난 요거밖에 못 되는구나. 그렇지만 그래. 죽어도 한다. 내가 이 모양인데 어쩔겨. 죽어도 한다는 마음이면 모든 게 초월이 돼요. 넘어가져요. 못한다는 마음 때문에 안 넘어가지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뭐 어렵다. 요런 것들 때문에 안 넘어가지는 거예요. 1000번 넘어지면 1001번째 일어선다. 부처님이 와서 내 공부를 못하게 내 발목을 잡아봐라. 내가 거기에 넘어지나. 나는 일어날 거다. 그런 마음. 아니 마음인데 왜 그 마음을 못 먹어요? 그 마음 먹는데 돈이 들어요? 힘이 들어요? 자기 생각에 다 깔려버리는 거지. 자기 마음이 그렇게 힘이 센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면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그 어떤 경계가 와도 안 넘어지면 그 다음에 길이 생겨요. 어떤 경계가 왔을 때 거기에 넘어져 버리면 아유 난 이래서 안 되겠네 하면 그럼 길이 안 생겨요. 죽어도 길을 찾겠다는 놈한테만 구멍이 보여요. 길이 보여요. 저는 그런 경험 안 해봤겠습니까? 이제 해드려도 괜찮은 얘기를 하자면 해드리면 좀 곤란한 얘기는 할 수가 없으니까 해드려도 괜찮은 얘기는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죠? 제가 강원에서 살 때 1학년 때는 외전을 1학년 때뿐만 아니라 외전을 못 보게 해요. 강원에서는 강원에서 가르치는 것만 보게 해요. 그리고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1학년 때 치문을 배우는데 나는 치문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법이 관심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법책을 보다가 들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겠죠. 근데 1학년 때는 그거 볼 수 없어서 안 돼요. 그거 보면요 벌 받아요. 이러면 못 보는 거예요.
만에 하나 들켰을 때는 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 내가 보고 싶으면 이제 청소 시간에는 사물함 가까이에 사물함에 가도 되는 자유가 있는 시간이었거든. 사물함에도 아무 때나 가면 안 되거든. 시간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청소 시간에는 사물함 근처에 가도 되니까 내 사물함에 저 속에다가 책을 넣어놨거든. 그래서 다 가서 살짝이 얼른 열어서 그 사물함에 끄집어내도 안 되지. 그 사물함 속에서 이렇게 열어가지고 한 줄 딱 보고 딱 넣어놓고 그렇게 봤어요. 이제 와서 고백이지만 뭐 이런 정도는 재미로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거니까 해드리는데 이제 다른 이야기는 해드릴 수가 없어요. 세상에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래 너 공부해라.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내 분별, 결국은 그게 내 분별심이에요. 내가 거기에 걸려드는가, 내 목숨이라도 내놓고 하려는 마음인가, 그거예요 결국은. 그런 걸 물러서지 않는 마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경계에 다 속아버려요. 이래서 공부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어떤 분은, 어떤 법우님은 왜 병원에 다쳐서 입원해가지고 몇 명 같이 쓰는 병실에서 뭐 한 8시 몇 분 되면 불 꺼야 되잖아요. 소등해야 되잖아요, 입원실을. 그 가운데서도 이 법회를 참여를 하시더라고. 그때 어떻게 해서 하셨다 그랬지, 그분이? 옥상에서. 옥상에서? 네. 그 법우님 말고 그 이전에 이불 덮고 이불 덮고 조용하게 입원실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주면 안 되니까 그렇게도 법회에 안 빠지고 참여하셨어요. 사고가 나서 나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때 아마 사고 났다 그랬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꼭 하려고 들면요 절대로 꽉 막혀 있는 건 없어요. 반드시 구멍이 있어요. 꼭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인해서 그때서 구멍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각오는 해야지. 그렇게 병원에서 그렇게 하다가 옆에서 혹시나 부시럭 소리를 깨면은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그거 들을 각오는 해야지. 죄송합니다 하고 또 최대한 피해 안 주고 뭐 그렇게 해야겠지. 그러니까 어디서든 자기가 꼭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이 그게 그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뭐 이제 합리화를 시키는 거지. 그냥 신경 쓰이는 거 싫으니까. 그래도 뭐 이래서 나는 이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이렇게 타협을 해버리는 거지. 그런 거를 그런 은산절벽이 닥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거 넘지 못하면 그냥 끝나는 거고 거기서 나를 안 내놓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편했으면 좋겠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별일이 항상 없었으면 좋겠고 아무 문제 없고 불편 없고 그냥 적당히 뭐 이러고 살다가 가면은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진정한 자유일까요? 그래서 이유가 나오는 거지. 안 그러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도 다 사람들 마음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거든. 상대방한테 요구할 때도요. 들어먹힐 수 있겠다 싶은 사람한테 하지. 저기는 건드렸다 하면 벌집 같아서 나만 손해본다 싶으면 아무도 안 건드려요. 그죠?
되겠다 싶어서 건드려 보는 거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마음이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 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속으로. 그렇게 이제 해보고 아이고 뜨거워 안 되겠구나 싶으면 접어버리게 돼요. 금방 안 접으면 결국은 접게 돼요. 다 알거든. 다 그러고 살거든. 물러서지 않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경계에, 즉 분별심에 속았다 하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다 지분별심에 쏘는 거예요. 지가 좋은 게 좋다 이러고 마는 거예요. 꿈속에서 좋은 게 좋다 하면 꿈에서 깨겠어요? 어느 분은 자기 직업도 놓았다고 하대요. 이 공부가 중요한 거니 이걸 더 원하니 직업을 놓는 것이 그거 쉬울 것 같아요? 내 직업조차 놓아버리고 그냥 공부를 위해서. 그 자기 인생을 놓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 있잖아요. 왜? 이게 더 중요한 게 그 사람 눈에는 보이니까 그랬겠죠. 근데 우리는 항상 이것도 가지고 이것도 가지고 좋은 사람도 되고 내 할 것도 다 하고 가질 것도 다 가지고 해탈도 하고 이게 빈손이 되면 될수록 이쪽은 점점 채워지거든요. 둘 다 채워지는 건 불가능해요. 꿈도 깨고 꿈속에서도 잘 사는 꿈을 꾸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 현실이 정말 꿈과 같은지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봐야지 누구 말을 믿어요. 저는 한번 보세요. 이렇게까지밖에 못해요. 보는 거는 자기가 봐야 되는 거지. 제 말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봐야지 누구 말을 믿어. 정말 그런지 살고 있잖아. 그 볼 수 있잖아. 당장 볼 수 있잖아. 현실을. 잘 보시라고요. 안 보이면.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그래서 자기 눈으로 확인이 되고 정말 그렇네 해야 이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에 와닿아요. 자기 눈에 보여야. 자기가 자꾸 보시라고. 얼마나 무상한 건지, 무상한지 안 한지 자꾸 관심을 갖고 보세요. 금세 또 너무 맛있다 이렇게 빠져버리지 말고 항상 한번 관찰해 보세요. 얼마나 무상한지. 이번 어버이날 우리 애가 나한테 우리 결혼기념일날 그때 얼른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게 무상한 건지. 무상이 뼛속 깊이 느껴지지 않으면 꿈에서 깨어날 생각들을 안 한다. 그저 좋은 꿈, 행복한 꿈 그것만 바란다. 우리 무지랭이 같은 중생들은 어리석어 빠져서 그것만 원한다. 이 무상한 것을. 그래서 괴로움이 따른다. 괴로움이. 완전히 벗어나야 완전히 다시 살 수가 있어요. 완전히 벗어나야. 완전히 벗어나야 완전히 살 수가 있어요. 완전히 죽어야 진짜로 살아나는 거예요. 현실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현실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뭐 딴 데 천상세계 가는 게 아니고 천상세계 딴 데는 없어요. 지금 아무런 괴로움 없이 아무런 묶임 없이
살고자 이런 공부를 하는 거지. 딴 데 가고자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죽어서 좋은 데 가고자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다음 생에 좋은 데 태어나고자 이런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정말 하루를 살아도 아무 불안, 걱정, 스트레스, 원망, 잘났다 못났다 없이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살아보고자 이 공부를 하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그건 따놓은 당상이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미 그러하기 때문에. 이미 그러한데 자기 혼자 자기 의식에 빠져서 그러고 있으니까 요것만 해결이 되면 되니까. 이미 그러하니까 반드시 된다고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된다고. 누구나 반드시 된다고. 누구나 똑같으니까. 그런데 왜 안 해요? 그런데 안 할 거 뭐 있어요? 안 그러고 산다고 어머 너무 좋아 이러고 산다고 뭐 남는 게 뭐 있어요? 그러고 좀 살아봤잖아요. 그러고 몇 년 살아봤잖아. 이거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이런 거 해봤잖아요 다. 그죠? 몇 번씩은 해봤잖아. 그래 봤으면 에이 지나고 나니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것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몇 번 더 해보고 죽으면 뭐가 좋아요? 몇 번 해보면 알아야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거를. 그쵸? 그래서 자기 마음에서 그렇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현실은 이런 거잖아요. 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이렇게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본인들이 이렇게 보게끔 정말 그러네. 자기가 스스로 보고 확인이 되게끔 하려고. 그리고 공부를 너무 어렵게 높이 두지도 마시고 쉽게 여기지도 마시고 할 수 있다 없다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잘 안 된다 잘 된다 그런 거 쓸데없는 생각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나한테 드는 생각 나한테 드는 판단은 전부 내 멋대로의 판단이 올라오고 있는 거다. 나는 그런 변별력이 없다. 그러니까 나한테도 있는 이 진심 이걸로 가면 된다고 하니까 나한테도 똑같이 있는 이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다른 거 이 촉 더듬이로 뭐나 탁 캐치가 되면 이렇게 계속 더듬어 대는 거 이거 바쁘기만 바쁘고 마음만 바쁘고 공부는 안 된다. 이 진드근한 이 나한테 원래 있는 변하지 않는 이 진심이 최고라고 하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러면 이래야 된다는데 저래야 된다는데 이 더듬이를 가지고 계속 그러지 마시고 그래 이게 중요하다는데 이미 있는 내 진심이고 진심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없는 것 같지는 않아. 그냥 이게 진심인 것 같아. 그거 이렇게 더듬이가 막 또 뭐 캐치하려고 정신 없으면
이걸로 아무리 더듬어봤자 바쁘기만 바빠요.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열심히 더듬어 보라고 해. 더듬을 거면 열심히 더듬어 보세요. 그래야 빨리 그 한계를 느끼게 되거든요. 야, 더듬어서 되는 게 아니네 하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공부 안 될까봐. 공부 안 될까봐, 잘못할까봐 불안해서 자꾸 더듬거든요.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아 저렇게 좀 해볼까, 어머 저 사람 잘하는데 이런 거 좀 따라 해볼까, 어떻게 해야 되지, 스님은 뭐라고 하나, 아 이렇게 하라고, 아 난 왜 안 될까, 이게 안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연기도 하고 좀 그 마음이 적나라하게 보여야 되잖아요. 내가 정작 이렇게 말로 하면 그렇게 적나라하게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염려 마세요. 이미 자기한테 완전히 있는 그 본심인데 그거는 떠나가지도 않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더듬어대고 나댄다고 그게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가만히 있는다고 나빠지는 것도 아닌데, 이미 있다는데, 이미 있다는 당상인데 왜 못 믿어요? 공부가 된다는 것은 막 이렇게 하던 게 힘을 잃어가는 것을 공부가 된다고 해요. 이게 힘이 다 없어지고 여기에 이거 힘이 생기는 거, 이걸 공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법문을 듣고 이렇게 공부를 계속 하다가 보면 이것이 힘이 빠지게 돼요. 이게 힘이 빠지게 돼. 열심히 뭔가 그냥 자기 생각으로 그게 힘이 빠지게 돼요. 법력으로 인해서, 법의 힘으로. 그거를 공부가 된다고 해요. 그 분별심이 없어지는 거다 하는 거예요. 원래 이미 자동으로 있는 그것에 힘이 붙는 거지. 지금은 그걸 못 믿고 이것만 믿고 있으니까 여기에 힘이 없어. 여기에 힘이 없는 거야. 이것만 오로지 믿으니까. 그러면 원래 이미 있는 그걸 믿으면 거기에 힘이 생길 거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요. 공부를 더 해서 닦아야 될 게 없다고요. 더 바뀌어야 될 게 없다고요. 이미 없다고. 그렇게 없다니까. 그렇게.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것이 이것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미 그러한 거기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온 힘을 다 두고 온 관심은 여기에 가 있으니까 에너지가 여기에 다 가 있는데 여기 무슨 힘이 있겠어요? 여기는 에너지가 하나도 없지. 그렇겠죠? 여기 힘이 떨어져야 이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냥 나 불나프를 더 열심히,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노력을 덜해서 그래, 더 열심히 하면 이게 힘이 생기겠어요? 더 여기에만 힘이 붙지. 그래서 할 거면 죽으라고 열심히 나풀 때 봐라. 그래야 사람은 언젠가는 한계를 느끼거든. 힘만 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는 것을 언젠가는 몸소 느끼게 돼요. 그러니 할 거면 죽으라고 열심히 해보라는 거예요. 어줍잖게 이러고 있으면
내가 덜 나대해서 공부가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즉 내가 노력을 덜 해서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내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겠죠.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러다가 세월이 다 간다고. 그래서 할 거면 열심히 해보라는 거예요. 진짜로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열심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여기에 힘이 빠지게 된다고요. 그거보다 더 빠른 길은 방금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힘이 빠지고 여기에 힘이 생기는 데는 세월이 당연히 걸리겠구나. 왜? 평생을 여기에만 온 에너지를 다 쏟고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는 힘이 하나도 없어.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없어진 건 아니야. 그러니 여기에 힘이 빠지면 빠질수록 자동으로 여기에 힘이 생겨요. 자기가 이거 힘 빼고 여기에 힘 생기게 만드는 게 아니라고. 자기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고. 법문은 하고 여기에 힘이 쭉 좀 빠지게 하게 하기 위해서 법문하는 거지.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에 힘 빼고 여기에 힘을 줘 이렇게 그러라고 법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만 힘만 빠지면 할 것이 없어요. 저절로 힘이 생겨요. 원래 힘이 있어요. 그게 안 돌아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힘을 못 받는다고요. 관심이 없어서. 관심이 여기에 다 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 관심. 뭘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관심, 마음 자세 이런 것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공부는 되어지는 거니까. 관심이 있으면 열심히 참여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 자세. 근데 마음 자세가 안 되어 있으면 앉아 있어도 귀가 있어도 안 들리거든. 마음 자세가 안 되면. 왜냐하면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어도 관심이 없으면 안 들리잖아요. 그것처럼 마음으로 듣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인식으로 딱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들어와, 법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그런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자꾸 제가 여러분들하고 교감이라고 표현을 하면 참 작은 단어라서 뜻이 너무 작아서 좀 그런데 이런 말이 조금 와닿을까 싶어서 교감이라는 단어를 쓰자면 이게 지금 법우님들하고 같이 교감이 되어서 나오고 있는 말들이지. 그래서 이렇게 이 말로 할 수 없는 이게 되어지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가진다고. 그런데 잠깐 몇 시간 하고 치우면 또 미지근해졌다가 또 식어버려. 또 며칠 뒤에 법회하면 식은 상태에서 다시 또 미지근해지다가 또 몇 시간 끝나고 나면 또 식어버려. 이런 거. 그래서 그 전에 일주일에 한 번 하다가 2번 한다고요. 그리고 며칠간 하는 것은요. 처음에는 차가웠다가 예를 들어 차가웠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미지근해지니까 시간이 좀 걸려. 그 다음 좀 더 따뜻해지는까지도 이렇게 돼. 그럼 점점 이러다가 이렇게 이렇게 포물선을 그려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되면 힘을 받잖아요. 쓱 따뜻해져. 그래서 한 좀 더 길게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주말에 해야 시간 내기가 편리 하니까 지금 2박 3일밖에 못 하는데 그리고 지금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서울서부터 소모임을 좀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 공부 시간에 여러분들이 입을 자연스럽게 입을 못 대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법회 시간하고 또 보통 때하고 마음이 좀 법회 시간에 조금 더 긴장하고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게 그렇게도 어렵다고 하대요. 여러 번 말을 해도 그렇게들 그게 어렵다고 긴장이 되고 한다고 나와서 하시는 거 보면 다 하나같이 달달달달달달 떨어요. 그래서 좀 녹화하지 않고 이렇게 좀 소위 말해서 허심탄회한 대화 그런 대화하는 시간을 좀 그러니까 좀 소규모로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 대략 한 2시간 정도가 될지. 대화는 하다 보면 2시간이 금방 지나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지역에서 그럴 장소가 있으면 본인들이 이렇게 장소가 있다. 우리 여기는 몇 명 정도 된다. 할 수 있을까요? 하면 그런 제안을 하시면 그런 곳에서 맞아 들어가면 거기서 할 수 있겠다 싶으면 해볼까 해요. 더 늙기 전에. 그러면 이제 좀 더 이게 이 공부는 선 공부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죠. 이거는 개별적인 게 좋아요. 개별적인 게. 그리고 소통이 돼야 돼요. 흘러야 돼요. 일방적인 이 법문이 되면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느 지역이든 간에 이제 적절한 인원과 장소가 마련이 되면 제안을 해주세요. 할 수 있는 한은 다 해봐야 되잖아요. 그거 공부하시다가 너무 힘들다. 도저히 나는 공부도 하나도 안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다. 아이고 죽겠다 도대체. 죽을 지경이다. 이런 분들 또 그런 데 나와서 그런 얘기 하실 수도 있고. 근데 여기 나와서 그런 얘기 하셔도 되는데 안 하시더라고. 그렇게 멍석을 펴드려도 무슨 얘기든지 제가 다 하게 다 오픈해 놓잖아요. 그죠? 어떤 얘기를 해도 상관없도록. 그런데도 그렇게 다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무튼 그건 또 그렇고 그건 이제 평일날이 좋을 것 같아요. 주말에는 주말마다 법회가 있으니까 평일날 저녁 직장인들 계시면 평일날 저녁 직장인들 아니면 뭐 평일날 낮도 좋고 여러분들이 그저 하려고 덤벼들어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이 적극적이어야 돼요.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하려고 해야 이거는 되지. 나는 가만히 있고 뭐 가서 좀 들어보지 뭐 이런 자세로는 공부 안 돼요. 자기가 적극적이어야 돼요. 마음이 숨어 있으려고 하는 거 별로 안 좋아요. 뭐 기회를 버리는 게 돼요. 숨어 있으려는 마음. 조건 따지지 말고 조건을 자기가 만드세요. 자기가 간절하면. 그런 마음이어야 됩니다. 마음이 그래야 됩니다. 마음이 그래야 공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공부에 변화가 오고 발전이 있고 해요. 마음이 그래야.
에이 남들이 다 만들어주면 참여하고만 나는 말고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이렇게 보면 다 보여요. 그 마음 따로 있고 공부하는 마음 따로 있지 않거든. 그 마음 자세로 공부하거든. 그래서 하나로 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를 보면 그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다 보이고 어쩌고 있는가도 다 보여요. 왜 여러분들의 공부에 제가 더 안달이 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더 안달이 나야 안 돼요? 내가 답답할 게 뭐 있어요? 하든지 말든지. 나는 적당히 법문하면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쉽겠죠. 적당히 하면. 그러니까 적당히 한다는 게 안달하지도 말고 기분 나쁘게 하지도 말고 존중해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 잘 그렇게 해주고 친절하게 하고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겠어요? 무서워서 전화 못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무서워서. 이해되죠? 이해돼요? 네. 하도 뭐라 하니까. 무서워서. 벼르다가 몇 년 만에 전화한다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몇 년 만에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는 뭐 거기 가면 다 질문해야 되는 줄 알고 다 말 시키는 줄 알고 뭐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이 정도 무서워서 무슨 공부를 해요? 귀신이 나타나도 물러서지 않아야 되고 호랑이가 나타나도 물러서지 않아야 되는데 이 정도 무서워서 왜 무섭겠어요? 자기 틀리고 싶지 않으니 자존심의 상처를 받을까 봐. 나 틀렸다고 할까 봐. 나 잘못했다고 할까 봐. 그거 무서운 거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무섭게 해요? 자기 다칠까 봐 자존심 상할까 봐 그러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무섭다고 하는 거지. 그 자존심 자존심이 상이잖아. 그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알아서들 하시고 우리 오후 공부가 몇 시까지죠? 4시 반까지? 응? 4시 반 40분 남았어요. 4시 반까지?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가 4시부터 시작해야겠네요. 계속하면 힘들 거고. 네, 마치겠습니다.